자, 로마서 이제 16장 25절부터 26절, 27절 이제 이렇게 읽고 또 우리 주님 주시는 은혜를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자, 여기 보면 이제 아주 중요한 내용이 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이제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신다. 우리가 이 로마서를 읽고 이해하고 믿게 되면 우리의 믿음이 아주 견고해진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어느 정도로 견고해질까요? 바로 이 사도 바울과 같은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이 우뚝 서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복음으로 우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받은 이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게 지고 마치 이 사도 바울과 같은 이런 믿음을 가진 또 이런 믿음의 비밀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결과 우리 믿음이 이제 견고하게 된다면 우리는 이제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생각해 봐야 될 건 뭐냐면 많은 크리스천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은 지 이제 뭐 수년 또 수십 년이 되었는데도 여전히 자신의 믿음이 이제 어린아이와 같은 이런 믿음에 머물러 있는 이런 걸 많이 느끼게 되죠. 또 심지어는 내가 믿은 사람인지 믿지 않는 사람인지 또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인지 뭐 나는 오늘 죽어도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느냐 이런 질문에 확실하게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는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지 못하는 이런 크리스천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치 이제 내가 신앙생활을 수십 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 머물고 있는 것 같이 이제 이렇게 느껴지는 이제 이런 이제 현상들이 있는데 이 모든 이제 현상의 원인이 뭐냐? 그것은 바로 이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 믿음이 견고하게 되는 이걸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이제 거듭난 모든 크리스찬들이 거듭남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자라서 이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 자녀가 되는 거하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은 어마어마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자녀가 먼저 되는 것이 중요하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깃들을 이런 사람이 되는 것이고 또 거듭난 사람이 되어서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을 때에야 하나님의 이 말씀, 이 생명의 말씀을 또 나의 양식으로 삼아서 이 양식을 이제 우리가 먹고 또 이것을 이제 묵상하고 또 공부하게 될 때 우리 믿음이 이제 자라게 되는 거죠. 그럼 어느 정도까지 자라게 됩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란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이제 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째서 우리는 그토록 많은 설교를 듣고 그토록 많은 또 책도 읽고 그토록 오랜 동안 이제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믿음이 이게 자라지 않는 것 같으냐? 이게 왜 그런 거냐? 이것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지금 우리가 읽은 대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주신 이 복음, 그래서 이걸 하나님의 복음이라고도 불렀고 또 나의 복음이라고도 불렀는데 사도 바울은 분명히 단언했잖아요. 하나님의 복음 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음, 이 복음을 읽고 공부하게 되면 그 믿음이 견고해진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된다. 로마서는 분명히 이렇게 선언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음이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초보적인 상태에 머무는 이유는 뭐냐? 로마서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를 깨닫고 있지 못하다. 로마서를 믿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일반적인 현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믿음은 왜 자라지 않는 것 같은가 이런 것을 이제 느끼게 될 때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이 로마서의 복음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그저 이렇게 읽고 그저 이렇게 스치듯이 그죠? 마치 이제 뭐 물이 수도관을 따라서 흐르듯이 하나님 말씀을 그냥 나에게서 흘려보내는 게 아니에요. 이걸 믿음으로 붙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 바울에게 주신 이 복음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또 공부해야 되고 이걸 이제 나의 것으로 삼아야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 같이 여러분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사도 바울이 얼마큼 정말 놀라운 이런 지금 선언을 하고 있는지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받은 이 로마서를 이제 이해하게 되면, 이것을 이제 믿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사도 바울 같은 믿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이제 뜻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누구든지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받은 이 복음을 이제 공부해서 나의 것으로 삼으면 누구나 다 사도 바울과 같은 높은 수준의 믿음을 가질 수 있다. 아멘. 이제 이것이 바로 이 로마서가 우리에게 주는 이제 아주 중요한 메시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사도 바울과 같은 높고 깊은 믿음의 분량에 이를 수 있다. 이 로마서가 우리에게 열리도록 우리 기도하면서 로마서를 읽고 묵상하시고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자, 우선적으로 우리가 이제 사도 바울의 복음을 공부하려면 이제 전제가 있어요. 세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이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먼저 거듭난 사람이 된다. 이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절대 필수적인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사람이에요. 거듭난 사람은 뭐 죽어서 하늘나라 가는지 이런 정도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사람은 그 말은 뭐예요? 이제 나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사람이다. 왜 이런 확고한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이다. 두 번째, 나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사람이다. 이것이 이제 로마서를 공부하는 이제 세 가지 존재 조건이라는 거죠. 첫 번째, 거듭난 사람이어야 된다. 두 번째, 하나님 나라에 이미 나는 들어온 사람이라고 하는 이제 이런 거듭남의 진리를 분명히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 이제 세 번째는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이런 세 가지 기본 전제가 있어야 로마서를 이제 이해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이제 믿음이 확립되어 있어야 우리는 이제 사도 바울의 복음을 이제 이해할 수 있고 또 믿음 위에 믿음을 쌓을 수 있다. 믿음으로 믿음에 나아갈 수 있다. 또 영광으로 영광에 나아갈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거듭난 사람은 장차 뭐 죽어서 천국에 간다, 뭐 장차 죽어서 하늘나라에 간다, 이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이 세상에 있는 천국에 들어온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죽어서 당연히 가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천국이란 말은 뭐냐면, 천국이란 말은 이게 사실은 이제 다니엘서에서 온 단어입니다. 천국이란 말은 뭐냐면 하늘의 하나님이 이 세상 나라를 다스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제 거듭남을 통해서 천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미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천국의 의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이 이 세상 나라를 다스리신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당연히 천국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다. 그 말은 뭐겠어요? 우리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이 나에게서 말씀하시는 것이다, 명령하시는 것이다, 이것을 분별했다면 즉시 순종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이제 연습이 이제 돼야 된다는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이제 거듭난 사람은 이미 천국 백성이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게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화의 삶을 살지 않거나 또 제자의 삶을 살지 않거나 또 이 하나님의 이런 말씀에 충성스러운 삶을 살지 않으면 구원을 잃어버리진 않지만, 그죠? 장래에 이제 그리스도께서 왕권을 가지고 이 세상에 다시 오셔서 이 세상 나라를 다스리실 때, 그때 우리 주님께로부터 영광과 존귀와 칭찬을 받는 것이 아니라 부끄러움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러한 진리를 분명히 이해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듭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화의 삶을 살지 않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는 사람은, 그죠? 당연히 상급이 없고 면류관이 없고 영광을 받지 못하고 또 존귀함을 받지 못하고 또 의의 옷을 입지 못하고 또 통치권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거듭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화의 삶을 살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없고의 운명에 들어간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거듭난 사람으로서 거듭남에만 만족하고 거기에만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거듭나는 것은 영적인 출생의 진리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영적으로 출생한 사람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 영원한 속죄의 이 진리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어떤 이런 양심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우리 양심이 하나님 앞에서 담력을 얻어요. 그럼 우리 양심이 무엇을 통해서 담력을 얻습니까? 예수님의 피거든요. 예수님의 어떤 피의 효력과 권능, 또 권세를 이렇게 믿게 될 때 우리는 모든 양심에서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우리 더러웠던 양심이 깨끗해지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담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속죄 진리가 이만큼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도 알고 또한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속죄함을 위해서 죽으셨지만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다시 살아나신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질 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의를 받아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보좌 앞에 언제든지 담력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나는 이제 하나님의 의를 받은 사람이다 이런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초청권을 주시는 거죠. 그럼 왜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야 되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은혜의 보좌 앞으로 초청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려면 이신득이의 믿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영원한 속죄의 진리 또 이신득이의 이런 진리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의를 얻는 이런 믿음에 도달해야 될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는 그것보다 더 고차원적인 믿음을 또 소개하시거든요. 그것은 뭐냐면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삶. 그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럴 때 내 안에서 작용하고 있는 그래서 나를 지체를 이 죄의 법 아래로 이렇게 항상 끌고 가려고 하는 이 죄의 법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거든요. 무엇을 통해서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믿음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의 죽음 속에 심겨진 사람이고 또한 그리스도의 부활에도 연합한 자가 되었다고 하는 이제 이런 믿음을 가질 때 이것이 바로 영적 해방의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영적 해방의 진리는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으로 들어가는 데 있어서 관문과 같은 진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부활에 연합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킴을 받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아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동일시가 이루어지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의 진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이걸 이제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올라갈 때 정말 나의 어떤 신분과 지위와 위치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걸 경험할 때 이게 이제 에스컬레이팅이다 된다라고 하는 이제 뜻입니다. 이게 승격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이제 아주 중요한 이제 개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들로 살아갈 때 이제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사는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어디서? 로마서 8장에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로마서 이제 8장에서 그리스도와 동일하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이제 이런 믿음으로 이제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게 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되고 그래서 장래에 이제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라에서 이렇게 상도 받고 면류고 받는도 받고 또 금으로 수놓은 옷도 받고 또 그리스도와 동일한 그 영광도 받고 그다음에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하는 통치권도 받게 된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받고의 이런 운명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 로마서가 이러한 복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기 때문에 내가 이러한 복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이제 이런 믿음을 갖게 되면 우리의 믿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해지고 강건해지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 안에 새로운 지평이 열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거듭남에만 머무르러서는 안 된다. 영원한 속죄의 진리를 공부해야 된다. 또 이신득이와 영적 해방의 진리를 공부해야 된다. 또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하는 진리를 공부해서 나는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입니다. 이제 이런 믿음을 이제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제 보다 더 영적인 삶, 또 성화의 이런 삶을 경험하는 이제 이런 더 복된 삶, 그리고 로마서 이 8장에 더 높은 이런 차원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로마서를 공부하기 전에는 거듭남 상태에 머물렀지만 그거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올라가고 우리의 도덕성도 올라가고 우리의 영성도 올라가는 이런 것을 이제 경험하고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좀 두 왕국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왕국. 이 세상은 두 왕국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왕국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적인 의미에서 이 세상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세상을 바로 좀 보는 이제 이러한
우리의 눈이 좀 열릴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세상은 이제 사탄의 나라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인가? 여러분 이런 질문을 받으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여러분, 이 세상은 사탄의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이거 아주 헷갈리죠. 왜 그렇습니까? 성경이 사실 두 가지를 다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분 좀 잠시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은 이제 이 두 가지를 모두 다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적인 분별을 가지는 게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이제 성경을 보는 이렇게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자, 이제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이제 초림하셨을 때 사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 하나님 나라가 함께 임하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기 때문에 왕이신 우리 주님이 오셨을 때 이 세상 나라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제 누가복음 이제 6장 20절에는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믿을 때 그때 즉시 하나님 나라의 소유권을 얻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가지고 있는 큰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누가복음 11장 20절에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했느니라. 사실은 이제 요거를 조금 이제 영어 성경을 보면 너희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죠? 또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 사탄의 이런 그 사로잡힌 자들을 이렇게 풀어주시고 또 이들을 자유케 해주시고 그리고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 나라를 이제 소유할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5절에서도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물과 성령으로 다시 나는 것은 무엇이길래 그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느냐? 자, 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이게 이제 에스겔서 36장에 이제 예언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제 이 물같이 깨끗이 씻는 작용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서 머리끝서부터 발끝까지 깨끗하게 목욕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깨끗하게 되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이게 거듭나는 경험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깨끗하게 한 번에 목욕하냐? 이게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성령님이 이제 그것을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나에게 믿어지게 해주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죄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세상죄를 지고 가셨다면 나의 머리끝서부터 발끝까지 모든 죄를 다 지고 가셨나요? 안 지고 가셨나요? 지고 가셨죠.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지고 갔으면 나는 깨끗하게 됐나요? 안 됐나요? 이걸 내가 믿는 거예요. 이게 이제 거듭나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걸 읽지만 이런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이 진리를 그냥 읽고 지나가는 거죠. 이 말씀이 나에게 이제 효용이 되는 거죠. 이게 뭐예요? 성령님의 작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깨끗하게 씻는 작용과 성령님이 이 말씀을 나에게 믿게 해주시는 이 역사에 의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총체적으로 완전히. 그래서 이게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쓸 것이 없느니라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고 너희가 온몸이 깨끗하니라 그런 거죠. 근데 뭐라고 했죠? 다는 아니니라. 가룟 유다는 깨끗해진 사람이 아니다. 거듭난 사람이다. 아니다. 이 뜻입니다. 또 요한복음 15장 2절에서 뭐라고 했죠? 너희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멘. 깨끗해지는 경험 이것이 바로 거듭나는 경험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거듭나는 것은 다시 태어나는 거죠. 깨끗한 상태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이제 이 세상에 어머니의 자궁에서 나올 때 물과 더불어 태어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거듭나는 것 자체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서 태어나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은 이제 죽어서 하늘나라 가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 거듭남으로 이미 하나님 나라에서 태어나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시작하는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난 하나님 나라 들어갈까 말 것인가 그거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하나님 나라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다가, 그죠? 거듭난 사람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에 살다가 죽으면 아버지 집으로 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아버지 집으로 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의 아버지거든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거예요. 거듭난 일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니시잖아요. 당연히 아버지 집으로 못 갑니다. 그런데 이제 거듭남이 전부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좀 알아야 돼요. 성경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있다, 천국의 비밀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냐? 그거는 뭐냐면 바로 이제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분을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세요. 근데 예수님이 이걸 어떻게 설명하셨냐면 이제 왕권을 가지러 이제 타국에 멀리 떠나는 치는 분으로 설명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죠. 그 왕권을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나라가 이제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세상 나라는 이미 이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해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 왕이신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서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거죠. 바로 하늘에 하나님 보호자를 두고 하늘에서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믿는 우리 이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이러한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제자의 삶을 사는 거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면서 사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가 뭐죠? 왕이신 주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게으름을 피우는 거예요. 때로는 이제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거듭난 이후에 어떠한 삶을 살았느냐 이게 다 하나님의 이 행위책이 다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오실 때 이 행위책을 가지고 이제 그리스도 심판대가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왕이신 주님이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는 이 세상에서 왕이신 우리 주님께 충성을 다하고 있느냐 이걸 시험하시는 때가 바로 지금 이 시대의 비밀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을 이제 아시겠죠? 자, 이 세상은 이제 하나님의 소유된 왕국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주님이 부재해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육체적으로 우리 눈에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이제 거듭난 사람으로서 이제 더 높은 수준의 더 권능 있는 이제 이러한 이제 진리를 배움으로써 우리 주님이 가지고 계신 그 능력을 받아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이런 삶을 살아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듭남만으로 충분한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남 그 다음에 주신 이런 이제 진리들을 우리가 공부하고 배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강한 사람으로 우뚝 서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의 권능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며 살 것인가 우리가 이제 여기에 관심을 두고 이 진리를 배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뭐냐면 이 세상은 하늘의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주님은 이제 요한계시록 1장을 보면 세상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분이시거든요. 우리 주님이 세상의 임금으로서 이 세상 나라를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만사가 우리 주님의 손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이제 하나님 나라가 임해 있다. 그런데 비밀스러운 형태로 임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거듭난 사람으로서 이 하나님 나라 안에 살면서 이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또 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이런 삶이 헌신하며 사는 거예요. 그럴 때 장래에 이제 그리스도의 그 영광스러운 나라에서 우리의 이런 섬김에 비례해서 영광과 칭찬과 존귀를 더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건 뭐냐면 이 세상을 사탄이 마치 자기 것인 양 점령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을 이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도 사탄을 이 세상 임금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권세를 가지고 사탄과 싸우는 법을 배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탄과 싸우는 이런 영적 전쟁에 대해서는 사실 이제 거듭남만으로 충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죠? 로마서를 통과해서 이제 에베소서로 들어갈 때 그 에베소서 6장에서 바로 이 사탄과 어떻게 싸울 것인가, 어떻게 싸워야 이기고 승리할 것인가가 잘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좀 단계적으로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두 번째 측면을 보겠습니다. 이 세상은 바로
사탄이 지금 점령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에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있죠.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제 영광스러운 왕으로서 오시면 이제 사탄은 이제 사로잡히게 되죠. 근데 그때까지 사탄은 마치 이제 자기가 왕인 양 왕노릇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이 종들을 보내서 바로 하나님의 이 복음 외에 그럴듯한 이런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이런 걸 이제 성경에서 다른 복음이다, 또 다른 예수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빙자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럴싸한 부분도 있고 또 비슷한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성경을 잘 이제 읽어보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듭나서 영적인 어린애 상태만 머물러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거듭난 사람도 이 사탄의 복음에 속을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에베소 2장 2절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킴을 받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는 이런 진리를 배워야 되고 경험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만약 우리가 그렇지 못하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게 이제 에베소 2장 2절이에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그죠? 그 다음에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를 할지라도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이런 이 육신, 자아,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진리를 배우지 못하면 우리 어떻게 산다고요?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산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산다는 말이 뭐라고요? 바로 이거예요.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면서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걸 한다는 거죠. 마치 불신자하고 비슷한 이런 삶을 산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 이제 이 세상 임금, 공중의 권세 잡은 자와 싸워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거듭남만 알고 영적 출생의 진리만을 붙들 것은 결코 이기는 자의 삶을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 이제 2장, 3장에 보면 이기는 자에 대한 이제 이런 그 특권, 또 이기는 자가 받을 이런 상급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만 거듭남의 진리만 알아서는 그 영적인 이제 어린 아기가 어떻게 이기는 자의 삶을 살겠어요, 그죠? 여지없이 이제 사탄에게 속거나 또 이렇게 무너져 내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는 이런 보배로운 믿음을 고백했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자기의 이런 믿음을 버리고 세상으로 나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뭐 뿐만 아니라 이단에 빠진 사람도 많고 사이비 뭐 이런 데에 빠진 사람도 많은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단에 빠졌다고 해서 또 사이비에 빠졌다고 해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다? 이렇게만은 단정 지을 수 없다는 거예요. 물론 거듭나지 않고 교회 생활을 하다가 또 그렇게 된 사람도 있겠죠. 근데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신천지 같은 이런 데 빠진 사람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거듭남 이후에 영원한 속죄, 이신득이, 영적 해방, 그리스도와 연합이라고 하는 진리가 필요하다. 그럴 때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 상태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의 상태로 넘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아들들의 차이점이 있다. 그래서 이 차이점에 대해서 좀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이 권능을 또 하나님 나라의 이 권세를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더 큰 권세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신 이런 영적인 권세를 사용할 수 있다.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이라고 하는 진리 가운데 동일시 진리가 있거든요. 그리스도께서 지금 하늘에 앉아 계시는데 바로 그 그리스도와 이제 동일시 될 때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신 권세를 우리도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높은 진리, 또 그리스도와 연합이라고 하는 진리, 이것을 반드시 우리가 배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런 동일시의 진리, 그리스도와 연합의 진리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그죠?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 또 하나님의 아들의 이런 권능을 우리가 이제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자의 삶을 살 수 있다.
라고 하는 거죠. 이게 바로 로마서 8장의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눈이 좀 열려야 되고 이 세상을 새롭게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세상에서 사탄이 권세를 잡고 있지만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은 하늘의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왕국이 여기 이 세상에서 서로 이렇게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의 이제 눈이 열려서 바로 더 큰 권세를 가지고 계신 이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를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열왕기하 이제 6장 14절부터 17절을 좀 열어보면, 자, 이 아람 왕이 번번이 자신이 이제 이스라엘을 이제 공격하고 침공할 때마다 번번이 이스라엘 군사들이 와서 자신들의 공격을 어떻게 알았는지 다 이걸 막아내는 거예요. 이걸 보고서 이제 이 아람 왕이가 안 되겠다.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알려주는 엘리사 이 선지자를 좀 잡아야 되겠다. 그래서 무수히 많은 이제 말과 병과 많은 군사를 보내서 이제 엘리사가 거하고 있는 이 성을 이렇게 둘러서 포위한 거예요. 겹겹이. 그래서 어느 날 아침에 이제 이 엘리사의 사환이 이제 일찍 일어나서 딱 보니까 이 엘리사를 잡고자 아람 왕이 군대와 마병을 무수히 많은 군대를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엘리사의 사환이 이걸 보고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엘리사의 사환이 이제 들어가서 주인이시여, 바로 당신을 잡으려고, 우리를 잡으려고 이렇게 많은 군사들이 왔는데 너무나 무섭고 두렵습니다. 그때 이제 엘리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더 많으니라. 이러면서 이제 기도했어요. 그래서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이제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이렇게 탁 둘러서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세상 나라에는 사탄이 보낸 그 무수히 많은 권세와 이 말들이 우리를 에워싸고 있지만 우리가 겁먹을 필요 없다는 거죠. 왜죠?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바로 하늘의 천사들을 보내고 하늘의 이 불병거를 보내서 그들을 막기 위해서 더 많은 하늘의 이 천군 천사들이 나를 보호하고 둘러싸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믿음, 이런 믿음의 눈을 우리가 이제 열리게 되면 우리는 이 세상의 이 사탄의 권세를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어떠한 그 무서운 그런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대적하기 위해서, 우리를 잡기 위해서 온 저들의 군사보다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위하는 군사가 더 많다.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가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이제 사탄이 점령하고 있고 또 사탄의 군사들이 우리를 이제 둘러싸고 있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다.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그 천군 천사가 더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이런 믿음을 가질 필요가 있는 거죠. 근데 이런 믿음을 쉽게 갖는 게 아니죠. 우리의 이제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된다. 그래서 바로 이 세상은 바로 두 왕국이라는 거죠. 사탄의 왕국, 하나님 나라의 왕국. 바로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님이시고 바로 이 세상 나라의 임금이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다. 우리가 이제 이런 믿음을 갖게 되면 이 세상 우리를 공격하기 위해서,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오는 그 어떠한 그 불화살과 어떤 불병거와 그 어떠한 모력과 그 모든 것을 우리는 다 능히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이런 믿음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이 세상은 이제 사탄이 권세를 잡고 있기 때문에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이러한 그 하나님의 권세, 그리스도의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이제 이러한 믿음을 받기 이전에는 매우 힘들고 또 어렵고 또 시련과 고난이 차고 넘치는 이런 곳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복음을 통해서 영적 해방과 그리스도와 연합이라고 하는 이런 진리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는 바로 그리스도의 권세, 그리스도의 권능을 사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은 이제 이만큼 이제 중요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사람은 이제 이 세상에서 바로 이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사람은 바로 이 세상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장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로마서 이제 14장 17절에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다. 이미 도래해 있지만 아직 영광의 왕께서 아직 오지 않으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사용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나에게 힘이 없고 능력이 없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죠? 반대로 우리에게 뭔가 돈도 있고 재물도 있고 재산도 있고 뭔가 힘도 있고 능력도 있어.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죠. 바로 이제 여기에 이제 우리가 이제 비밀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능력이 없어도 좋다. 그죠? 우리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도 좋다. 돈도 없고 재물도 없어도 좋다. 왜죠?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들의 권세를 가진 사람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도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좀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 이것은 오직 거듭남을 통해서만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출생해야 된다. 하나님의 자녀로 출생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서 이미 출생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이미 받은 사람이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받은 사람은 다시 빼앗기는 일이 없다. 다시 말해서 구원을 잃어버리는 일은 없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이제 이 거듭난 자녀로서 우리가 힘써 행해야 될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공부해야 된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공부하는 것은 매우 즐거운 일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게 뭔가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또 심지어 교리를 공부한다 그러면 막 교리 이런 분들이 많거든요. 이상한 믿음,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진리를 공부하는 게 얼마나 즐겁습니까? 교리를 공부하는 건 얼마나 행복합니까? 우리를 아주 믿음 안에서 견고하게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건 즐거운 일이다. 또 교리를 공부하는 일은 행복한 일이다. 왜요?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해주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거듭남 이후에 영원한 속죄, 이신득이, 영적 해방,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하는 이런 진리를 경험하면서 이 진리가 이제 내 안에서 밖으로 역사할 수 있을 정도로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한번 듣고 이해했다고 해서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진리 깊이 더 들어가십시오. 이 진리가 나의 삶에서 더 광대하게 그 권능을 또 권세를 발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공부하십시오. 그렇게 하시면 점차적으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이런 삶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하나님 나라에서 이제 왕권을 얻는 길.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을 조금 더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이제 경험하게 되고요. 또 이기는 자의 삶을 살 수 있게 되고, 또 하나님 나라에서 이제 아들의 명분을 받게 되고, 또 양자의 영을 받게 되고, 또 그리스도의 영으로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바로 그리스도의 권세로 살게 되는 거예요. 이거 아주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권능을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자격을 얻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들로 살아가게 되면 이 땅에서부터 어떻게 성화의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을 위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고, 또 이기는 자의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요한계시록 2장 3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기는 자의 모든 상을 다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몰랐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 땅에서 이제 이기는 삶을 산 사람은 장차 영광스러운 이제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우리 자매님들은 왕후가 되고, 우리 형제님들은 세상의 군주가 된다. 세상의 군왕이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이것은 이제 시편 45편에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시간을 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사도 바울은 이제 로마서 16장 25절에서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면 이제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받은 이 복음, 나의 복음, 또 하나님의 복음,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명을 따라서 모든 민족으로 하여금 이제 믿어 순종하게 하도록 지금 전파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비밀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비밀을 이제 이해하고 믿게 되면 이 복음이 여러분들을 능히 견고하게 해줄 것이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다. 이 바울의 이 복음을 통해서 나의 믿음이 견고하게 되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들로 살아가게 되는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받게 되면 우리는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이게 바로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이제 마치면서 마지막 메시지라는 거예요. 이렇게 다 될 수 있다. 우리가 바울의 복음을 믿고 이해하고 공부하고 이 바울의 복음이 나의 이 영혼을 통해서 이제 흘러 넘쳐서 나뿐만 아니라 또 나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복을 흘려보낼 수 있다면, 이런 복을 흘려보내는 삶을 살 수만 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 영광스러운 나라에서 이제 다 그리스도의 그 동일한 영광이 다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울이 받은 복음이고,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더 좋은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결론은 이제 이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복음은 이미 거듭난 사람들을 능히 견고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바울의 손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해주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해주는, 그래서 로마서는 바로 복음 중에 복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로마서에 게시되어 있는 이 하나님의 복음을 알고 또 이 하나님의 복음을 믿고 이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서 나의 믿음이 견고하게 된다면 우리는 이 로마서에 담겨져 있는 이 복을 더 풍성하게 살아낸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는 로마서를 더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아, 로마서는 정말 책 중에 책이고 복음 중에 복음이다. 그리고 이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이제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 각 개인이 그죠?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고 소망합니다. 아멘.